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3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설교 전 응답송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이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모든 곳에서 같이 나누는 이야기의 주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불어서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한 신천지입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었어요. 결혼식 주례를 하러 예식장에 갔었는데 예식장 입구에 교회 예배당에나 붙여 있을 법한 안내문이 붙여 있는 거예요. 그 안내문이 이렇게 적어 있었어요. 신천지와 관련된 사람은 출입을 금합니다. 교회 앞이 아니라 예식장에 붙여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지금의 위기에 신천지가 얼마나 많이 피해를 증폭시켰는지, 그래서 사회적으로 기피하는 대상이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죠. 이단, 사이비, 유사 종교, 우리를 경계하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이는 꼭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오랜 종교의 역사 속에 함께 붙어와 있었던 것들이 이단, 사이비 또는 사교, 유사 종교라고 하는 단어들이죠. 종교가 있는 곳이라면 늘 가깝게 있어 왔던 단어들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아도 근대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나라는 변종 바이러스와 같이 기독교를 흉내내거나 또는 기독교를 빙자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교 집단 또는 이단 집단들이 많이 있어 왔던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개는 우리가 누구든지 기억할 만한 것이 되기도 하고요. 현대종교라고 하는 책자를 발행하는 국제종교문제연구소의 자료를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한 사람들만 한 20여 명 정도가 되고요. 또 재림예수를 자처했던 사람들은 50명이 넘어요. 이 밖에 자기는 하나님의 부인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보혜사 성령이다 했고, 또는 다시 태어난 예언자 중에 엘리야다, 다윗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들도 그 교회의 이단의 역사 속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토종, 우리나라에서 자생된 이단의 역사의 처음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으로 거슬러 갑니다. 1923년 음력 4월 2일에 자기가 입신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죠. 입신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입신하여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김성도 권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녀는 창세기 선악과 사건을 예수와 대화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타락한 천사와 하와의 성관계로 인하여서
우리 사람의 몸에 유전된 사단의 피가 흐르게 됐고 그게 죄의 온상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피의 유전을 끊어버리고 성혈, 거룩한 피로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을 주장했는데 그것이 바로 피가름의 교리예요.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피가름의 교리? 통일교에 와서 그게 증폭이 되어지죠. 이 피가름의 교리를 김성도 권사에게 배워서 조금 더 체계화시켜 주장했던 3인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세 뿌리로 조금 나눠지게 돼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 수도원을 세운 김백문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입시는 아닌데 비몽사몽간에 주님을 만났다 그래요. 하지만 주님은 결코 비몽사몽간에 만나서는 안 돼요. 맑은 정신으로 만나야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주님을 만났는데 자기의 사명과 역할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보여줬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교리화시켜 가지고 전하니가 바로 이스라엘 수도원을 세운 김백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통일교의 문선명이죠. 지금은 종교를 넘어서 기업이 됐고 또 통일교라는 말보다는 세계평화 통일 가정연합이라고 하는 어떤 NGO 단체처럼 세계 봉사단체처럼 위장하여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주로 어른들은 많이 기억하고 또 경험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신앙촌, 전도관, 나중엔 종교의 이름을 해서 천부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바로 박태선이에요. 오른쪽에 써놨다시피 박태선은요 다른 이름을 불렸어요. 동방의 의인, 감람나무, 불의 사자, 영모, 이긴 자. 이긴 자는 지금의 이만희 씨가 쓰고 있는 이름이기도 하죠. 이렇게 세 사람이 바로 제일 처음에 김성도 권사로부터 나온 초창기의 뿌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대표적으로 문선명 씨와 박태선 씨가 걸출한 자기들의 제자를 두고 그 교리들을 계속 이어져 가는데 문선명의 통일교에서 배워서 독립한 수제자가 정명석 JMS라고 그래요. JMS가 자기 이름 정명석의 그 앞자를 딴 이니셜이기도 하고요. 서울과 서울대 관악과 그리고 신촌 근방에서 아주 활동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젊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이 JMS에 많이 들어갔는데 저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모르고 갔어요. 알고 간 거 아니고요. 근데 갔더니 이상하더라고요. 막 주소를 적고 지문까지 찍진 않았지만 자기의 신상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JMS 제가 들어갔을 때 앞에 보니까 큰 예수님 얼굴이 있는데 보니까 그 정명석 씨하고 되게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옆에는 JMS라고 써 있고 정명석이고 Jesus Morning Star 이렇게 적어져 있었어요. 이단에 아주 그냥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죠. 박태선의 천부교 신앙촌 전도관으로부터 나온 이가 영생교의 조희성 제일 왼편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우리가 잘 아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유병언, 구원파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최태민의 영세교 이 세 뿌리가 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조희성 영생교가 먼저 나오고요. 거기서 유병언 씨와 최태민 씨가 각각 구원파와 영세교를 가지고 독립해서 나가게 되죠. 유병언의 구원파는 세월호 사건으로 유명하고요. 최태민 씨는 우리가 최순실 사건에서 유명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또한 박태선의 천부교로부터 나온 또 하나의 지류가 있어요. 이건 지금까지도 활약하고 있는데요. 유재열의 장막성전이에요. 이때부터 과천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본부가 과천에 있는데 그 과천에 있는 신천지는 바로 그 뿌리로 올라가면 바로 여기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있어요. 근데 유재열 씨는 강남 스타일인가요? 그 노래를 부른 싸이의 장인으로도 유명하죠. 이 다를 이자의 끝 단자 다 똑같은데 끝만 조금 다르다 해서 쓴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건 기독교만이 쓰는 전유물은 아니에요. 그 조선시대에서도 이단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었어요. 유학자들이나 도교나 불교 등을 조금 꼬아서
거짓 가르침으로 혹세 무민하는 무리들을 일컫는 말이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이단이라고 할 때는 그 뜻을 신학의 정통적인 부분에서 벗어난 분파를 이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단 중에서는 사회나 다른 데 해악을 끼치지 않고 자신들이 신념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들이 있기도 하죠. 이단이에요. 그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하지만 사이비는 전혀 다릅니다. 사이비는 겉은 비슷하나 근본이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로 유사 종교 또는 사교, 컬트라고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종교를 빙자해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집단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종교를 빙자했고요,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기 집단의 꼬드김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지만 여기는 종교를 빙자한 종교 사기꾼과 같은 것들이 사이비, 유사 종교 속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을 취하는 나쁜 속셈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는 결코 우리가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다르기도 해요. 때로는 이단으로 시작했다가요, 사이비가 되기도 해요. 교리의 다름으로 시작했다가 사이비가 되어져서 몇몇 사람들의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집단으로 확장되어지고 변질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처럼 말이죠.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신천지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어요. 또 다른 화제성이 이런 거예요. 급속한 성장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의 규모가 화제가 되고요. 또 조직적 결속력과 구성원의 충성도, 그리고 유난히 젊은 층이 많다고 하는 것도 화제가 되어졌어요. 이제 널리 알려졌지만 신천지가 일어서게 된 비결에는요, 광주 베드로 지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추수 작전, 전도를 추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추수 작전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첫째로 한 교회 안에 추수꾼이라고 하는 전도대가 들어가서 교인들 불만이 있거나 자기에 잘 넘어오기 쉬운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포섭해 오는 것을 이삭줍기라고 해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의 두 조각이나 몇 조각으로 분열시켜가지고 그 일부를 신천지로 데려오는 것은 산쪼개기,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로 넘어오게 만드는 것을 산옮기기 그랬어요. 경기도 모 교회가 우리 통합 측의 교단 마크를 달고 있었는데 알아봤더니 신천지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산옮기기가 된 교회였는데 그대로 우리 교단 마크를 붙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총회는 우리 교단 마크를 잘못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낸 일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추수 전략, 이삭 줍기, 산 쪼개기, 산 옮기기, 그 전략의 밑바탕에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 행위, 그게 공통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추수라고 말하는 신천지의 전도는 잘 꾸며진 거짓말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교리화했는데 그 교리를 모략교리라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거짓말도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칭찬받을 만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다 용인된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도 용인된다. 모략교리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의 마음에 맞게,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 조금 꼬아가지고 해석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신천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정당화시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뱀 같은 지혜다. 뱀 같은 지혜는 바로 이런 묘략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거짓을 하는 이들을
온당하게 만드는 것들이죠. 또 다르게는 일이 옷 입기,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그 말로서 이걸 정당화시키기도 해요. 성서적 가르침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3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3장 7절 말씀.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임처럼 심판을 받으려. 이 한 구절만 읽으면요, 정말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인정해 주는 듯한 느낌을 갖게 돼요. 하지만 8절 뒤에 보면은요,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해서 이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일을 잘되게 만들기 위해서 죄를 진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들도 아니며 일이 잘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짜집기 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도박을 한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을 것 같아요? 헌금을 많이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해서는요, 그 방법과 과정도 선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모 교회,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교회의 어떤 목사라 칭한 분이 성전을 크게 건축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했대. 기도하는데 라스베가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스베가스에서 나에게 성전 지을 수 있는 그 돈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이 모양이다 해서 비행기를 타고 라스베가스를 건너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하겠어요? 땡겼죠. 어떻게 됐을까요? 다 털렸어요. 자기 욕망이에요. 환상주 하나님께서는요, 선한 것을 보여주시지 잘못된 거짓을 보여주시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선한 결과는 그 과정도 선해야 돼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나쁜 나무에서 결코 좋은 열매가 맺지 않는다. 성서에서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이게 성서적 정신이기도 하고요. 아무리 교리적으로 합리화한다 해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포장될 수가 없어요. 이런 집단이 그리스도교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죠. 말씀 구석구석을 보면은요, 거짓과 참됨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가르침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거짓말로 전도하지 않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숨기지 않으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해요. 거짓말은요, 우리를 죄의 사슬로 얽매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자유를 뺏어가는 것이 거짓이에요. 근데 그 거짓을 하면서도 자유롭다? 그것은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하는 거예요. 그 거짓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쇠뇌하고 그 양심을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교리라 하는 거죠. 시편 25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다. 시편 33편 4절은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니라. 또 다른 말씀도 같이 보시죠. 신명기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7편의 10절 말씀도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정직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4장 25절 말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오면 안 돼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되고 거짓은 버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거짓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거짓이 교회를 확장시키고 세워나가는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라. 십계명의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신천지가 내세우고 있는 구원의 교리가 있죠. 14만 4천. 얼마든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요즘은 교회 안에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알고 싶다. PD 수첩. 이런 데서 그냥 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14만 4천 명,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에요. 이를 근거로 한 조건부 종말론. 종말론은 두 종류거든요.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어느 때에 온다. 그래서 시기를 이야기를 해요. 조건부 종말론 같은 경우는요, 몇 명만 구원을 바꾼다. 그래가지고 서로 경쟁을 붙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마치 다단계 종교 사기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무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그 근거를 댄다 할지라도 성서의 중심이 되는 구절 하나만 우리가 온전하게 마음에 새기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렵니다. 14만 4천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와 은총, 그 보혈의 은혜는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한정 있는 수가 아니라 어찌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광활한 자비 속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생명의 헌신, 이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14만 4천으로 제약할 수가 있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된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14장 5절 말씀이에요. 가천대 엄중식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를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짓과의 전쟁이다. 거짓과의 전쟁이다. 이 질환에 걸린 사람들이 감염된 자기의 상황을 숨기면 숨길수록 이 감염 질환은 고치기가 어렵다. 종식시키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신천지 집단처럼 고의적으로 숨기다가 역학조사에서 밝혀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로 인하여 다른 이들을 감염시키고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교리적인 거짓말이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 집단을 위해서 사회에 만연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거짓이 무감각해져 버려 정상적이고 건강한 관계가 단절돼 버리는, 그러니 예식장 앞에 신천지 집단의 출입을 금합니다 라고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의 모략 거짓말의 교리는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를 무너뜨리는 사회적인 반사회적인 요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신천지는 종교적인 부분 속에서 다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국가적인 부분 속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중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청년들이에요. 수많은 청년들이 신천지의 이러한 가짜 미래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슬퍼요. 전남대, 조선대, 광주대, 광주교대 말할 것 없어요.
50% 이상이 광주 지역에서는 청년들 20대래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돼요. 이 사회가 주지 못한 희망의 결핍이 그들을 가짜 미래의 유혹이 있는 신천지로 가게 한 것은 아닐까. 한국 교회가 청년들의 희망과 위로의 자리가 되어주지 못한 그 미안함들이 그들을 그쪽으로 가게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그 가슴 아픈 반성과 슬픈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신천지라고 하는 마약 같은 약에 취해서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청년들을 생각해 보면 참 가슴 아파요. 그러면서 요즘에 이런 기도를 해요. 코로나19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회적으로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오는 이들을 교회가 품어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가 떠오른 거예요. 돌아온 둘째 아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잘못했죠.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 가지고 나갔으니 안 받아줘도 할 말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자기도 아니까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하고 돌아왔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큰아들의 냉정과 질시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열린 품으로 그들을 맞이하면서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많이 힘들었지라고 위로하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다시 그 사랑 깨닫고 자신들이 잃어버린 그 청년의 시기들, 잃어버린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바른 신앙과 온전한 고백으로 채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줘야만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애쓸 때에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들을 우리 교회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큰아들의 냉정과 질시가 필요한 시대는 넘어서서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맞이하고 그들 가슴에 뚫린 구멍 메워주고 대가 없는 사랑과 진실한 인간관계를 회복시켜 줄 때에 정죄의 대상이 아닌 치유와 회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겠다 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신경림 시인의 시의 한 부분을 소개하죠. 싹이라고 하는 시예요. 싹. 꼼짝도 하지 않던 나무에 새싹이 트고 꽃이 피면 봄의 신비가 열린다. 겨울을 치열하게 산 것들 그 어둠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아주 작은 빛이라도 고대했던 것들 그들이 얼른 마중 나간 덕분에 봄은 오고 있다. 아픔을 딛고 겨울을 살아낸 것들이 푸른 세상을 짓고 있다. 저 여린 새싹들이 혹한의 겨울을 밀어내고 따뜻한 세상을 열고 있다. 마지막 두 부분이 참 좋았어요. 아픔을 딛고 겨울을 살아낸 것들이 푸른 세상을 짓고 있다.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척박함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겨울과 같은 이 계절에 아픔을 딛고 살아낸 것들이 푸른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저 여린 새싹들이 혹한의 겨울을 밀어내고 따뜻한 세상을 열고 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누군가가 떠올랐어요. 얼굴에 이쪽 저쪽에 밴드를 하고 열심으로 환우들을 치료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이 생각이 났고 대구에 살지도 않고 전혀 관련도 없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그곳에 달려가서 봉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생각이 났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눠서 쓰고 싶다고 자기 거 양보하는 그 마스크 양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도 생각이 났고 몇 장 되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파출소 앞에나 어디 관공서 앞에다가 마스크 한 10장씩 이렇게 놓고 가는 사람도 생각이 났고요. 우리 교회도 지난 주간에 대구 돕기라고 해서 함께 정성껏 모아서 17일반으로
이제 다음 주간에 그들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같이 나누는 것들, 이런 사랑들이, 이런 마음들이 혹한의 겨울을 이겨내고 새싹처럼 돋아나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그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우 여러분, 조금 닷살 돋지만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어요. 보고 싶고 그리운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린 여러분의 마음 주님께 살펴주시고, 봄은 왔지만 봄을 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불안한 이 시기에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고 주변을 돌아보며 어려운 이에 마음을 다독여주고 위에서 기도하면서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 또 우리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면서 누릴 수 있는 봄과 같은 기쁨과 행복들을 같이 나누는 귀한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 잘 돌보시고 밝고 건강한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또 다른 결하게 준 주님의 은혜로 함께 만나서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랑 어느 곳에 있든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혼돈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마음 높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